구약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951페이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아직 살아있는 사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대단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온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것의 시기를 배우니 이것도 떼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흉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인생의 수고의 결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은 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는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위로자가 없도다, 그 말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오늘은 위로를 받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받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왜냐? 이 사람의 어떤 성향 자체가 동일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어떤 부모님의 위로를 받고 살았다. 근데 그 부모님이 평생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위로는 항상 유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위로는 무한하죠. 평생 변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연습을.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항상 외롭기 때문에, 항상 힘들기 때문에, 항상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어떤 사람도 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행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차 한잔하고 이야기를 쏟아붓고 뭔가를 해야 자신에게 해결이 되는, 그것이 나쁘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자신에게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다 보면 그것은 영원하지도 못하고, 또 그 상대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신앙인은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방법은 따로 없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에서 드려지는 말씀을 통해, 또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성경을 통해, 또 쓴다면 그 쓰여지는 그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위로는 말밖에 못 해주죠. 사람이 해결은 못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위로는 주겠죠. 이 정도의 위로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책임까지 져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위로를 자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얻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실 주위 사람들만 바쁠 뿐이지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상에서도 멘토를 만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나라, 이렇게 하지만 그런 멘토도 시간이 흐르면 또 세상을 달리할 수밖에 없고 변하기 때문에 또 항상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멘토이신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위로를 얻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말 중에는 참된 위로자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꼭 깨달아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위로자가 없어서 결국에는 살아있는 자들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않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아예 보지 못한 게 낫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약간 비관주의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뭐야?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 게 낫다고? 아예 안 태어나는 게 낫다고? 그러면서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아, 죽음이 해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죽으면 다 해결되는데 뭐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세상에도 어떤 죽음으로 해결책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 뭐 가정사가 있거나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또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해결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선 죽음으로 무슨 해결을 얻는다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이기적인 거예요. 왜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같이 있는데 자기가 죽는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떠난 가족은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그 가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 죽을 수 없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하기에는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해야지 그것을 내가 끊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럼 자기는 죽으면 끝이고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걸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두고 삽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해결책은 이 세상이 자꾸 미화를 해요. 미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자꾸 죽음을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기사도 많고. 요즘에는 기사들도 죽었다라는 기사가 참으로 많아요. 요즘에 뭐 중견 배우나 가수나 뭐 이런 분들도 많으니까 최근에는 뭐 윤석하 씨도 69세인데 뭐 사망했다고 이러면서 기사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죽음?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도 있고 또 때가 돼서 하는 죽음도 있지만 또 자살로 되게 젊은 나이에 20대인데 30대인데 이렇게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잘못 미화가 되어서 마치 피난처처럼 도피처처럼 죽으면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유명 연예인이 또 그런 일을 하면 그런 행동을 하면 청소년들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자살했는데 나도 이렇게 할까 하면서 따라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자살을 미화시킨 잘못된 그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살이라는 것은 우선 가족들에게 무책임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자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거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각자 사람에게 태어난 날들을 주셨죠. 태어난 날들을 자기가 정하신 분 있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어디서 태어나야지 라고 어머니 뱃속 전부터 계획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고 내가 어떻게 어느 순간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태어날 날을 정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죽을 날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죽을 날을 정하셨는데 임의대로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10년 뒤인데 내가 그걸 땡기는 거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이런 것을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내가 자살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책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울증에 시달려서 뭔가 자살하고자 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주재권을 알려주고 어떻게든지 살아가도록 하려고 이렇게 도와줘야지 이해가 이런 식으로 위로만 해주고
말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도록 알려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같은 죄를 졌는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나빠요. 가룟 유다는 돈만 받고 끝냈잖아요. 베드로는 부인하고 거기 있는 여종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너 예수님 봤어 안 봤어 막 그럴 때 거기서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저 예수님 안 버릴게요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찔리고 좀 뒤로 숨고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게 해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좀 양심적으로 했던 게 가룟 유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엄청 당당했어. 아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발 씻겨드릴게요. 내가 뭐 할게요 하면서 자신이 최고의 제자인 양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 누구한테 지켜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지키죠. 가룟 유다는 이미 선전포고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중에 누가 더 죄가 더 크냐 그러면 베드로가 훨씬 커요. 예수님한테 기대감도 주고 난 배신 안 할 거예요. 그래놓고 뒤통수 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더 나쁜 거예요. 그러나 나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살했어요. 그럼 끝났어.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도 무시했죠. 그리고 그것을 회피함으로 또 가룟 유다는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가족들을 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거예요. 뭐 성경에 가룟 유다가 뭐 지옥에 갔다 이런 단어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룟 유다의 행동만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호언장담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허풍을 댔지만 그러나 그의 실수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백을 했죠.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보내주셔서 그가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것, 이런 것은 절대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충동 같은 게 일어나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힘있게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거예요. 왜냐? 내가 하려고 하고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람은 연약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능치 못할 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능치 못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자꾸 우울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최악까지 생각이 되는데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께 맡기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죽음으로 뭔가를 회피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 이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일면적으로 보면 이게 뭐야? 그러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에 말한 1절도 위로자가 없도다 하는 말은 사람에게 위로자가 없지만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신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 말 보고 죽는 것이 낫네 이것이 아니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에 힘쓰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성도는 결과에 연연해 하지 말고 항상 성실과 최선의 자세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네. 저희 보니까 두 손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신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팔짱을 낀다 이 표현은 일하기 싫어서 손 놀리기를 멈추고 빈둥거리는 것, 이게 나태와 게으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만 축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나태와 게으름이 자멸을 초래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인간의 게으름에 따라 당할 수 있는 비참한 파멸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미 앞서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자, 여기 보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것을 보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아무 소용없네. 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죠. 이런 딱 구절만 보고 사람들은 노력과 수고 소용없네. 게으른 사람한테는 야 좋다. 어차피 일하기 싫었는데 야 노력과 수고 소용없다고? 편하게 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죠. 본문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뒤에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방관하는 게으른 자를 뭐라 그래요?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몸만 축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열심히 사는 것도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이 모두가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솔로몬이 경고하고 있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솔로몬이 4절과 같이 말한 이유는 어떤 노력과 수고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 게으름을 합리화시킬까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인생의 노력과 성취가 궁극적인 행복이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사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행복이 되고 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럼 이건 뭐예요? 핵심은 뭡니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둬야 되고, 그 중심 아래서 우리의 노력을 다하되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돼야 돼요? 우리 천회 예배 때 에베소서 5장을 하는데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시간을 내서 이 귀한 시간에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할 일 많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최우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고, 두 번째는 뭐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죽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이왕이면 열심히 살면서 열매를 얻고 뭔가 성과를 얻기 원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성과를 돈으로 뭔가 권력으로 보여지는 걸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막 살지 말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지 말고 분명한 뜻을 따라서 분명한 목적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제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나태하고 게으름해서 산다고 뭐 그냥 대충 해도 되냐,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을 오히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확실한 이유는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도서에서 보면 게으름과 나태에 대해서 뭔가 미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마지막에 1달란트를 줘요. 그런데 그 3명 중에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그대로 남기죠.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그대로 남겨요.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내 주인은 뭐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고 뭐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땅에 묻어놨다가 엄청 혼나죠.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안주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 1달란트 가진 자를 책망하시잖아요.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상급이 있다 칭찬하시고 2달란트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5달란트 줄 수도 있고 2달란트 줄 수도 있고 다 다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할 때 우리가 노력을 다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성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가 알아서 교회 다니시는데 나도 알아서 갈게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뭔가 독려하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다하고 뭔가 그런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그 영혼이 마음이 동해서 나도 교회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게 그렇죠. 이 회사에서의 성과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그냥 출근 시간을 하고 그냥 그러면 뭐 회사가 알아서 됩니까? 아니죠.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출근 시간 끝나고도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기업이 커지는 거지 그냥 시간만 때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아까 말한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생각해서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희 전체 톡을 통해서 선교지 내용들을 보내잖아요. 니카라과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뭐 인도도 그렇고 그 선교지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참 열심히 살고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합니까? 그 나라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참 이런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 편지를 통해서 주님 제가 그곳에 갈 수는 없지만 그 나라와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마음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든지 이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방향을 잘 삼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인생의 모순과 부조리의 대안이 되지는 못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무엇이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성실과 최선의 자세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 주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주신 만큼 그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1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위로를 얻는 그런 위로를
연습받는 훈련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피할 바위심을 늘 고백하며 항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을 얻으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